사도행전 우리 4장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탈무드를 많이 읽죠, 그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읽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탈무드가 출판사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출간이 되고 그래서 읽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정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추진한 정책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박정희 정권 때 이 본받고 싶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대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키부츠라고 협동 농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참 되게 놀라운 게 거의 사막 같은 지역에 가갖고 그 땅을 이제 관계 농업이죠. 요단강에서 이제 물 끌어다가 막 풍요로운 소위 말해서 농장으로 바꿔놓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딱 도입을 했죠. 그래서 그걸 도입한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 운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뭐 봤더니 대화식 교육 그리고 탈무드를 읽는다고 얘기해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탈무드를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해라 해서 이제 각 출판사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받아서 출간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탈무드를 이렇게 많이 읽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유익한 게 되게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재밌는 얘기가 기억나는데 이제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마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드는데 갑자기 이제 사탄이 찾아와서는 야 나도 같이 만들자, 나도 끼워줘 이랬대요. 뭐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는 이제 사탄이 이제 장난질을 하는데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이제 네 가지 동물을 갖고 와서 그 피를 갖다가 집어넣었대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원숭이, 네 번째는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냥 우스갯소리이자 또 일종의 뭐 뼈 있는 농담인데 술을 먹으면은 술에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처럼 맨 처음에는 온순해지고 순해졌다가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사자처럼 막 담대해지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소리 빽빽 지르다가 나중에 더 취하면은 원숭이가 돼갖고 뭐 흥에 겨워서 노래도 부르고 재즈도 부르고 막 이러다가 제일 나중에는 돼지가 되어서 뭐 토하고 취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술의 힘에 빌려서 사람들이 안 하던 행동들을 하잖아요. 술이 취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질상으로 술과 성령은 완전히 반대이지만 현상이 좀 비슷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 왜 현상적으로 좀 비슷한가?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술 취하면은 뭐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담대한 이야기를 쏟아놓죠.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지만 이 여자아이가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던 그 사람들 아니야? 예수 패거리야? 라고 고발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뭐 좀 막말로 표현하면 쫄보입니다. 쫄보, 겁쟁이.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거나 오늘 심지어는 공회에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상황을 보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를 보게 되지요. 두 번째로 이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에 공통된 이 현상이 뭐냐면 솔직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솔직해지려고 솔직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술 취한 김에 솔직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 하던 말들을 막 합니다. 속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요.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그렇죠. 오늘 이 베드로의 경우도 굉장히 비슷한데 속에 있는 소리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성령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 취함, 성령 충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담력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이 발휘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곡차곡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사람을 한 명 고친 상태고요. 고친 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고 아주 답답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제사장, 성전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그럼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독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사독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세운 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 후손, 사독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에서 지켜왔던 그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성전 재건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때 성전이 굉장히 크게 중건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일종의 성전 관리 업무를 맡게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성전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다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 많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친로마파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친일을 한 거예요, 우리 따지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독의 후계로서 일종의 종교 지도자, 종교 전문가라면 평신도 이 운동가들, 평신도 종교 운동가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종교 개혁가들 정도 되는데 맨 처음에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과 대항하고 그들의 맞서는 역할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비슷비슷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이러한 탐욕적인 집단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사두개인과 다르게 성경에서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성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모이면 맨날 싸웠습니다. 부활이 있냐, 부활이 없냐. 이게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걸 이용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나타난 사두개인들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하는 하늘의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무리들, 나사렛 일파라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들에게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은 현실적이지가 않은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베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뒀습니다. 가두고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니네들이 뭔데 7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죠.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을 살린 가장 강력한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능력을 밝히 보이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요, 메시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증인,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증인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는 것.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머릿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머릿돌이 뭔지를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머릿돌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벽돌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만든다고 칠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처음돌이 있어요. 그 처음돌로 시작해서 벽돌을 쌓거나 아니면 기둥을 쌓고 또 옆에 벽체를 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축의 처음 시작이 되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바로 이제 이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코너스톤, 머릿돌에 비교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막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야, 이 사람이 뭐 로마를 욕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했다 막 하다가 증인이 2명이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2-3명이. 그런데 그 2-3명이 이 말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이제 동시에 같이 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성전 앞에서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겠다. 당시 그 헤롯이 만든 성전은 한 100여 년 거의 가까이 계속해서 돈 엄청나게 들여서 짓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다. 뭐 신성모독 이러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갔죠.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이 예수님 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자꾸 반란하니까 와서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 위에다 이제 돼지피를 뿌리면서 더럽히고요. 그러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었을까? 이것은 이 성전이 기능을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거를 강도의 소굴로 바꿔놨으니까 더 이상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곳 속에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막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오히려 그런 역할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 지금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들이 독점해버리고 자기들의 것으로 이제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은 구실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셔야 했어요. 그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전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성령에 충만하게 만듦으로써 이러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 쓸모없고 구박하고 한마디로 죽이기로 작정해서 버렸던 그 돌이 그 돌 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쌓이고 또 만들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전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위에 세워진 오늘날 교회들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부활의 증인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2절을 읽어볼까요? 구원은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주 담대하게, 아주 간결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있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냐?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이시냐?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교회가 합치느냐 말려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한때 진통을 겪고 또 교회가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중심 싸움이 결국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와 원하시지 않는 바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인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결국 그것을 심판받겠죠. 예수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결국 한 가지입니다.
예수로 살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로 살아가시는,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